옆에 있는 성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주부가 매일 집에 있기에 좀 무료해서 서예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석 달쯤 지나고 나서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다가 좋은 문구를 하나 그려놨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거실에 크게 이제 한자가 이렇게 만들어서 걸려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볼까요? 신월, 현수, 무인하고 뭐죠? 선물, 월화, 감격, 수목, 도전, 토일이라 이렇게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남편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해석을 하려도 이게 혹시 이게 의미가 해석되신 분 혹시 계십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물어보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이렇습니다. 신월, 신세계백화점은 월요일에, 현수, 현대백화점은 수요일에 무인하고 사람이 없고, 선물, 월화, 드라마, 신의 선물은 월요일, 화요일에, 드라마, 감격 시대는 수요일, 목요일에, 드라마, 정도전은 토요일, 일요일에 방송함이라. 이런 뜻이랍니다. 드라마를 안 보시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저도 이 제목 찾느냐고 힘썼습니다. 월화, 수목, 토일 그 드라마가 뭐가 있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항상 고민이 되고 저도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항상 노력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을 한마디로 딱 정확하게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가서 볼까요?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 여기 주인의 것은 주인입니다.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에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을 삼아 가게 되어지면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난가 보니까 다시 15절 가서 볼까요?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우리의 마음의 주로 삼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원래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것. 여기서 거룩한 것은 아주 깨끗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구별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원래는 구별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주로 삼으면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의 삶의 모습 전체가 다 거룩해지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가서 볼까요?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이 더러워지고 사람이 거룩하지 못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악한 것들, 악한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악한 생각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전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악한 생각이 전혀 없으신 분 계십니까? 그죠? 악한 생각, 음란, 탐욕, 악독, 속임, 음탐.
순간 잘못하면 이것이 막 삐짓고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이런 악한 생각들이 마음에 우리의 주로 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걸러져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거듭해서 우리 밖으로 표출되어서 나타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나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성경 가운데 교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모시는 그런 모습, 그것이 거듭났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거듭나냐?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니까. 악한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에 거쳐서 밖으로 나올 때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구별되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거듭남이고 중생의 삶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주로 섬기고 나가게 되어지면 악한 생각들이 올라와도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악한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거룩하게 행동을 하고 거룩한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거치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품으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왜? 나의 마음 가운데서는, 나의 생각 가운데서는 항상 예수의 생각, 예수의 마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항상 주님의 생각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어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은 나의 삶 가운데 모든 영역에서,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영역에서 다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거예요.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근심 때문에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나가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삼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내 생각이, 내 뜻이 주인이 되어지려고 하니까 삶 가운데 너무나 근심과 걱정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세상에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이 생긴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부분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주님께 맡기면, 주인을 삼는다는 것은 주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시키면 하고 시키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하고 말씀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한 번 더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야기해요. 확실합니까? 시험해 볼까요? 시험?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지 시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못생긴 사람. 어떤 마음과 감정이 흐릅니까? 지금 우스갯소리라는 거 그랬지. 실제적으로 기간 어떤 사람이 이런 못생긴 사람, 좀 순화해서 못생긴 사람이 가는 길 가는 사람이 나에게 막 욕을 하고 이런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감정이 올릅니까? 이게 간이 나보고 못생겼다고 해서, 나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지는 더 못생겼으면서 하면서, 그죠? 근데 이런 생각 딱 올라오는데,
내 안에 그런 감정의 부분까지도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올라오다가도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어떤 모습 하는 거야? 아, 나 이런 못생긴 사람, 당신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라고 이런 말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삶 가운데 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좋으련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13절 14절 가서 볼까요? 13절 14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믿고 나가면 삶 가운데 우리를 헤아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많이들 경험하셨지요. 예수님 믿으면 삶 가운데 기쁨이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기쁨과 평안이 있느냐? 아니에요. 삶 가운데 오히려 고난이 있고 삶 가운데 우리를 헤아려고 하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믿는 집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더 많은 핍박과 고난이 옵니다. 친구들 관계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으면 더 많은 고난과 핍박이 옵니다. 왜요? 자기만 잘났다는 것이죠. 자기만 예수를 믿어도 유난히 독특하게 믿는다는 것이죠. 많은 삶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삼고 살아가면 오히려 고난이 오고 우리를 헤아려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근데 성경은 그런 인생을 복 있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해하려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복 있는 자니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시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아서 나의 삶 가운데 친구들이 욕을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자니.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이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온다.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온다. 나를 헤아려는 것이 많이 있다. 그것이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나가는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이런 복된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복된 모습. 그러나 이 복된 모습, 그럼 우리는 맨날 이 고난 가운데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4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은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지 않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근심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삶 가운데 그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말 근심하고 나가는 것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 대부분의 근심과 두려움은 건강의 문제, 그렇죠? 재물의 문제, 자녀 문제, 집 문제, 취업 문제, 먹고 살 것 문제,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항상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건 행여나 먹고 살 것으로 두려워하십니까? 직장 면접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집 문제, 자녀 문제 때문에 근심 두려워하십니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자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재물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항상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문제까지 뛰어넘습니다. 왜요? 우리는 죽음 위에 또 다른 삶이 있기 때문이죠. 죽음 위에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죽음 위에 우리에게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거나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예,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심 두려움에 젖어서 난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불로장생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염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두려워하고 근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오니 너희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온전히 품고 나의 삶 가운데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나가야 되는데 나의 영역 가운데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지 못한 부분 때문에 근심 두려워하고 있다면 내 믿음이 행여나 그것 때문에 떨어질까봐 그것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자녀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행여나 그것을 두려워하다 보면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까지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러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게 되어질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근심 걱정하는 것을 근심하지 아니고 걱정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와서 묻는다는 거예요. 야, 너희 속에는 뭐가 있길래, 너희 속에 어떤 소망이 있길래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을 웃음 잃지 않을 수 있는가 사람들이 와서 묻는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두려움 없이 살 수가 있어? 어떻게 참 그런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소망을 가지고 가질 수가 있어? 아, 저 사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가 보다 라고 사람들이 와서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묻지요? 안 묻습니까? 안 묻으시는가 본데 큰일 났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지는 질문들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웃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마저도 그것을 떨쳐낼 수가 있지? 사람들이 항상 하는 질문 아니에요? 근데 나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런 거에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근심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묻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어떻게 죽음에 대한 것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도 어떻게 그렇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묻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을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답은 뭐예요? 답은 뭐죠? 예? 답이 뭐예요? 그래요. 예수 한번 믿어봐. 그게 답이죠. 점천소비국에 한번 와봐. 이게 답인 줄 믿습니다. 답 아닙니까? 저희가 정답을 가르치는데 예수 한번 믿어봐. 이게 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전히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낭망하고 여전히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질 거예요.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 이상 인생의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은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서 낙심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지 않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묻고 물을 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답은 예수 믿어봐. 예수 그리스도 한번 믿어봐. 예수 그리스도 한번 믿어봐.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점천소부교회 한번 와봐.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답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답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인생의 참 행복의 다른 진리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삶의 모습으로 해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답이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에 예수 믿어봐 라고 대답해 줄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이제까지 한 번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느 누구도 한번 찾아와서 왜 그렇게 행복해? 왜 그렇게 웃어? 왜 이렇게 삶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이 없어? 라고 한 사람도 묻지 않았다면 누가 잘못인 거예요? 찾아오지 않은 옆집 이웃 사람들 잘못인가요? 삶 가운데 두려움 없이 근심 없이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묻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동일하게 세상 사람같이 동일하게 살아가니까 저 사람도 그냥 별거 아니구나. 그 사람에게 답이 없어. 와서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물어봐야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여전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건 동일하게 근심합니다. 자녀들 있으면 동일하게 근심하고 끙끙 앓고, 직장에 문제 있으면 그것 때문에 또 끙끙 앓고 고민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 두려움 여전히 동일하게 하고, 여전히 행복을 위해서, 여전히 재물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이 와서 묻지 않겠지요. 저 사람도 뭐 동일하게 헤매고 다니고 있고 인생에 답이 없는 것 같고, 묻지 않는 거예요. 저는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진정한 행복의 길이 어디 있는지, 소망이 어디 있는지 많이 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때 답은 뭐예요? 답은 예수 믿어. 답을 가르쳐 주셔도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거 티내지는 마시고. 답이 뭐예요? 답이 예수 한번 믿어봐. 이게 전도예요. 나의 삶 건데 예수 한번 믿어봐. 나의 삶으로 찾아오는 사람에게 예수 한번 믿어봐.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 그러면 나의 삶의 모습에 두려움이 없어야지요. 근심이 없어야지요. 거룩하게 되어져야지요.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지요. 어쩐 누가 나를 해로한다 할지도 그것 때문에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덮어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지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와서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리 함이라.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성경에서는 선한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믿고 나가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나가야 되는지,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가서 볼까요?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하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죽음 이후 가운데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것이 선한 양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선한 양심을 품어야 돼요? 죄인 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임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 대해서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품는 것이 선한 양심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삶의 모습이다는 얘기죠. 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됩니까? 그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악을 행하는 우리들의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주인 삼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선한 양심의 기준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의 기준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의 기준이 뭐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뭡니까? 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연탄 사다 주고 쌀 나눠주고 그 선입니까? 물론 선한 행실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선의 기준은 아닙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 안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위해서 보여준 그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입니다. 그것이 선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리 착한 행실을 만지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선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선의 기준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그럼 나의 삶 가운데 좀 모질라도 부족해도 선한 행실이 없어도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단 말이지.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 위해서 기부하고 돈을 많이 들이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바로 그것이 선이에요. 그 선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선한 양심을 가진 것이고, 그 선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라는 얘기지. 우리는 이 복음의 앞에, 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모두가 다 빚진 자들이, 생명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라고 바울사도는 고백을 하고 있듯이 우리도 여전히 그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빚진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갚아야 되실 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이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그 예수님의 마음만 품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다 주인 삼아라. 건강의 문제, 그것도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재물의 문제, 그것도 주님께 맡겨라. 자녀의 문제, 그것도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니까 주님께 맡겨라.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삶 가운데 문제는 왜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것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부분마저도 다 주인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주님께 맡겨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선한 양심이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룩하게 나가실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복받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이 소망에 대한 인내와 이 소망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부어줘 주셔서 삶 가운데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삶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나의 삶 가운데 선한 양심을 가지면 분명히 고난이 온다.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면 삶 가운데 고난이 온다 말이에요. 고난이, 친구관계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설 자리 앉을 자리 분명해야 되고, 가야 될 거 말아야 될 거 구분해야 될 것도 많고, 그 삶 가운데 그것이 고난이지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고난을 많이 받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자니, 진정한 참된 복이 삶 가운데 있어지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죠.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어서 선한 양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삶 가운데 고난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삶 가운데 복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거 우리의 삶께는 두려움이 없고 근심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때 답은 뭐예요? 그때 답은 뭐예요? 예수 믿어봐, 예수 믿어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널리 전하고 주님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